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하죠. 이 말은 마태복음 안에서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5장 처음에 보면 산을 올라가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7장이 끝나고 8장 처음에 보면 산에서 내려가셨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붙인 이름이 산 위에서 하신 수훈 또는 설교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산을 올라가실 때는 혼자 올라가시는 게 아니고 많은 무리가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도 같이 갔었죠. 이 제자들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5장 시작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고 하고 시작이 되는데 7장은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많은 무리들도 다 같이 들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모두 유대인들이 정결한 유대인들, 신실한 유대인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겠죠. 구제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의 핵심은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구제도 그렇고 기도, 금식 모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의 중간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입니다. 신앙생활에 두 가지 축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는 늘 균형을 이루면서 가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이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시는 것 없이 자기 이성으로 성경을 읽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과 같이 되기 쉽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도인데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혼자서 묻고 혼자서 답하게 되면서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는 원래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요한 공동체가 믿고 바라는 내용을 집약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르쳐주기 원했던 기도는 기도를 그냥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은 게 아니라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 믿고 바라는 내용을 집약할 수 있는 공동의 기도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를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이 주기도를 드리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기도를 드릴 때 이 기도가 더욱 빛이 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기도의 본으로 주신 주기도는 전반부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고 후반부는 우리의 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송영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도 강조되어야 될 부분들을 주기도 앞뒤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의 시작은 우리의 기도가 누구를 향하는가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분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이름은 예전 애굽에서 나올 때를 회상하게 합니다. 그때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는 이름입니다.
늘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에게 우리는 그 이름을 거룩하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하기 위해서 그분께 집중할 때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인지 다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의 주기도에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도 없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는 말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의 주기도가 훨씬 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원형에 가까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그게 빠져 있었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단지 하늘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그분의 뜻이 땅에서도 당연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것들을 설명으로 놓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은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이렇게 해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이고 그분이 뜻하신 바가 하늘과 땅 모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이걸 정말 인정하고 경탄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를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 있으면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를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 앞에 서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작아 보일까요? 5절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외식하는 자라는 것은 연기하는 사람이란 것을 뜻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 것을 사람들 앞에서 연기하는 게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드리는지 잊지 않고 하나님께로 집중한다면 정말 주변 사람의 시선은 의식하지도 않을 것이고 자신의 의를 내세울 수도 없을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서부터는 우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현재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지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은혜에게 우리에게 이미 주고 계십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주시고 계시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힘든 부분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먹을 수 있을 만큼만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양식이 그냥 돈 가지고 마트 가면은 쉽게 살 수 있지만 예전에는 양식을 손에 넣으려면 1년 내내 수고를 해야지 겨우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매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만나를 이렇게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이 만나를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이 거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일용할 양식만큼만 바라지 못하고 그보다 더 많은 양식을 원했을까요? 불안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럼 내일은 굶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지금을 위해서 지금 광야에 만나가 많이 있을 때 많이 모아두자.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일은 만나를 내려주지 않을까요? 또 욕심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수고 없이 양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고기를 먹고 싶다. 이집트에서 먹던 음식들이 그립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바라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절에서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일용할 양식만 구하고 그 은혜로 만족하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부분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슬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예전에 어떤 때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너무 강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위축되었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율법주의처럼 되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에 대한 반작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그리고 부족한지에 대해서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우리의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각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도 실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것을 알면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용서를 안 해도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시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겠지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를 가르치신 다음에 한 번 더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닮아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 역시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자녀다워질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현재를 의미했고 죄는 우리의 과거를 의미했습니다. 시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악의 유혹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강하게 이겨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 약한 존재이고 그런 것들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은 시험과 유혹을 피해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런 시험과 유혹을 피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은 괄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주기도에는 이 부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화 바울을 봤습니다. 그 바울에 보면은 의사 누가가 이 순교를 앞둔 교인들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해가 뜨면은 이 사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콜로세움 이 경기장으로 가서 사자에게 잡아서 먹혀서 죽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를 보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하는데 누가는 그 사람들을 구할 힘이 없죠. 그래서 누가는 지금 고난은 순간이지만 하늘에서 받을 영광은 영원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 함께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저도 같이 따라서 이렇게 암송을 하면서 봤는데요. 그런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 부분이 나오기 전에 딱 멈추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는 그 부분이 없으니까 누가가 암송했을 때는 그 부분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상당히 세세한 것까지 영화를 신경 써서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유대인들이 기도 후에는 송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송영하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송영이 있다는 걸 알고 아마 주기도가 끝나면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송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이 송영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주기도문 안에 송영을 넣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송영을 넣으면 기도문의 구조가 훨씬 더 완결적으로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송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대한 기도가 들어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먼저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하기만 하면 그 다음은 입이 자동으로 그 다음 단어들을 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익숙한 대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